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인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큐티를 저도 쭉 하면서 이제 오늘 날짜가 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건호 유노 저희 애들이 계속 큐티를 해요, 같이. 그래서 지금 저랑 애들이랑 큐티를 같이 하는데 보면은 계속 물어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궁금하죠. 이제 평소에 듣지 않던 단어들이랑 말이 나오니까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우리가 알기에도 나중에 이제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임하시는 일과 그 세대의 징조와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예배에 대한 모습을 쭉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반모섬에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포로가 아니죠. 죄인된 신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라 하면서 쭉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적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백마탄이가 나오면 그게 막 누구다 막 이래가면서 또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본인이 막 백마 타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사실은 좀 힘들고요. 신학적으로도 공부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지금을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주의자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 환경이나 생활이나 또 삶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메시지로 적용이 되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미래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내 삶에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9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9장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면 뭐 몇 장부터 몇 장,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 나눠는 놨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보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요한에게. 그리고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뭐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가 뭐 7 촛대 사이를 지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7 인, 1 나팔 심판에 대한 나오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본질, 또 7 대접을 7개를 막 부어요. 그럼 그게 또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해요. 뭐 그게 전염병이다. 그게 뭐 전쟁이다. 뭐 기근이다.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 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그리고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과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마무리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에 나올 징조와 예배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이 쫙 나와요. 근데 이걸 두고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니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질 거니 아니면 지금은 또 요한계시록에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나 참 이것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가 악하고 악하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진짜 그때는 더 악했거든요. 그 예배당 신전에서 간음하기를 또 그런 간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제들이 있고 또 서로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이 나온대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도 이 선비들이 쓴 책에서 보면은 요즘 애들 참 못 쓰겠다 이런 얘기 나온대잖아요. 근데 지금도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함의 사람의 악함의 깊이는 어느 세대나 뭐 점점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대로 돼왔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만 봐도 노아를 빼고는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정도로 주께서 보시기가 힘든 그런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춰 보아서 우리가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요한계시록 9장의 위치는요. 7 나팔의 심판 중에서 5째, 6째 나팔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7 나팔에 대한 것은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 나팔은 자연재앙이고 또 쭉 나와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나팔은 자연재앙에 대한 나팔입니다.
땅, 바다, 강, 해, 달, 별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5번째 나팔이 바로 9장, 6번째 나팔을 또 9장 이른데, 5번째 나팔은 황충, 무정영에서 나오는 영적 존재들, 그리고 이 존재들이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재앙, 그리고 6번째 나팔은 이 네 천사에 대한 재앙, 2억의 군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뭐 이런 식의 나오고, 또 7번째 나팔은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요, 9장에 드러나는 요한계시록 핵심 주제는 심판은 곧 세상 멸망을 해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노아의 때 홍수랑은 좀 다릅니다.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가 강해요. 노아의 심판 때는 다 죽였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경고이며 무슨 기회냐면 회개의 기회입니다. 황충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않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9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말과 사자를 닮았고 정갈을 닮았고, 그들의 왕은 또 아바돈, 아마겟돈, 아플루온, 파괴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을 드러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시느냐?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용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 활개치고 판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 네가 한번 시험해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에 손을 떼시고 나의 인생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손대고 싶으시고 더 바꿔나가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 악으로서 심판의 기회, 심판을 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점에서 이 재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완고함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도 허락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끌고 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비난이고 탓하고 또는 불만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연단이라는 말로 또 구약에도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갔던 일,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공동체로서 선택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완악했던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다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의 모티브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광야 모티브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패했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왔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성공의 광야, 승리의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옛날 그 실패했던 광야의 사람들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심판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막 무적용에서 그런 자연재해들이 오고 황충이 오고 와도 이들이 회개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완고한 모습이 바로 9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며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또 마술하는 일, 음행하는 일, 도둑질들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이건 심판보다 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는 것도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이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더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극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라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에서 9장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요. 장소는 하늘과 땅 무저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대상은 인침받지 않은 자, 그리고 그 형태는 황충, 전갈, 불, 연기, 그 유브라데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요. 이들을 멸하려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심판과 또한 회개에 대한 촉구의 의미가 이 9장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적용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은 단순히 종말론적 공포의 장면이 막 연출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 또 악의 실체가 얼마나 뚜렷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백성에 대한 마음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마지막 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인침받은 자로서 있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촉구하시나, 또 인침받은 자로서 이 세대에 돌아가는 주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지금 주어지는 이 고통과 혼란, 내가 겪는 고통과 혼란과 연단도 있지만 또 이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영적인 물란함들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쯧쯧쯧 이 세대가 망하려나 봐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아파하며 같이 고통하고 같이 회개하기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돌이킬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는 어떤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도 만납니다.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그 원리대로 참 많은 일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마음에 인침받지 못하고 완고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바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섬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주께서 받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지 않을까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세워진 전략이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 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시킬 것인가? 너 죄인입니다. 무릎 꿇으세요. 죄를 고백해서 이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태도를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께 구원받은 삶,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촉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조금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절들이 나와요. 1절에 5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별이 땅에 졌고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고, 여기서 별은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고 즉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무저갱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열쇠를 열 수 있는 거죠. 2, 3절에 무저갱이 열림에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 같은 존재들이 올라옵니다. 이 자연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 세대를 괴롭히는,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지옥과 같은 삶으로 살게 하는 그 어려운 생각과 풍조들, 사건들,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세대는 결국 예수를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께서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지는 못하게 하면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5달이나 주는 거예요. 5달이나 괴롭혔다, 우와 무섭다, 5달이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5달이나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7절 10절에 그 형상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았다. 무시무시한 전쟁과 같은 형상으로 오고, 또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요 라고 이야기하며, 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말하며 여전히 남은 심판이 있는 거죠. 자, 회개 없는 인생은 주님 앞에 파멸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 이 고통, 고난 가운데 우리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것,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소망의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고 끝이고 어둠이 사라졌고 그냥 다 죽는 것이면 끝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통하여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의 회개이기 때문에 이건 소망이 있는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단과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냥 목숨을 끊어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옮기시려는 일에 우리의 삶의 부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상황에 지금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호와로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점검함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은 죽음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역사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겪는 중에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정말 비극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금과 고통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렌즈를, 영적인 영안을 주님께서 띄워주셔야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전염병도 우리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그러면서 전염병 자체가 주님의 재앙이다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 손을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렵게 이겨나가고 헤쳐나왔던 일들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다 재앙받은 거야, 다 망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돌아온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이지만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주셨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또 거품이 있었는지 또 무너지기 쉬운 자리에 있었는지 더욱더 또 예배가 교회가 닫히고 예배가 닫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지켰던 것에 대한 감사함, 그죠? 그때 다 소파 앞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새겨서 나가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는 결국 선하게 우리에게서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중심 가운데 지나가는 그 상황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영안이 열려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려움과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소망을 보는 시각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판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세상에 악이 판칠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겪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또 그들 또한 변화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소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와 또 이런 도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됨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 이 바로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이 고난은요, 재난은요, 하나님의 또 멈춤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죄를 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그 가운데 고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길을 멈춥니다. 그렇죠? 멈추고 고민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되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돼요. 이게 바로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막 잘 될 때는 멈추지 않아요. 죄 짓는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 고통과 고난이 겹치면 딱 멈춥니다.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살아갔던 것의 멈춤에 대한 것. 이게 바로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언제나 멈춤 사인은 언제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하지마. 막 금방 다칠 것 같아요. 하지마. 안 돼. 하지마. 마! 이렇게 하면 탁 멈추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멈춤의 사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손발이 오그라들고 뒷골이 서늘해지죠. 무슨 큰일 났나?
그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세상이 뒤집어질 이런 재앙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땅 앞에 엎드려져서 바로 그 고난과 고통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멈춤의 사인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멈추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괴로움을 통해서 멈추게 하신다라는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인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멈춰서 잠잠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나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린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고통,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이 나에게 딱 다가오면 하나님이 멈추고 나를 좀 돌아봐라. 자, 지금 이 길 너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길이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어려운 심판과 재난이 다가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해함이 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황충은 아무나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아무나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킵니다. 그런데 반론할 수 있죠. 우리도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울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인침이 받지 않은 자들에는 영혼까지도 멸하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이 영혼을 지켜주시려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울음 가운데 또 오열하고 우리가 땡글땡글 구를지라도 주님께서 뭐한다? 영혼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숨어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의 메시지, 우리의 보호함의 메시지, 우리의 든든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흔들릴지라도 어려움은 다가올지라도 나의 영혼은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심판에 관한 말씀, 고통과 고난에 관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에서 이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엊그저께도 그렇지만 아들 둘을 무릎 꿇혀놓고 손바닥을 몇 대씩 때리며 혼내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끼리 싸우는데 그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둘이 싸우는 것을 막 엄마 카톡 보내고 아빠 카톡 보내고 형아가 이랬어 동생이 이랬어 막 이러고 보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멈추게 해야죠. 따끔하게. 형제끼리. 둘이서는 우애 있게 지나는 게 얼마나 이게 미래적으로도 저희들의 미래를 봤을 때도 중요한 일입니까? 형제끼리 악다구니 같이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뺏고 이런 삶은 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둘의 삶을 더 뭐라고 할까요? 주저앉히고 더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세월을 더 길게 보내게 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죠. 사고를 만들고. 그러나 형제가 우애 있게 잘 지내면 그것만큼 정말 살아가면서 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따끔하게 알려준 거죠. 저들에게는 고통, 아들들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라라는 부르심이고 나만 보라보라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너무 잔치의 초대죠. 평강함의 초대죠. 평안함에 대한 초대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무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무시 못해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절대 무시 못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알림이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던 작업이 중단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 휴대폰 못 써요. 꺼져가지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5%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그렇게 살면 얼른 나의 말씀으로 충전해라. 나의 은혜로 충전해라. 나의 기도로 충전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경고는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너는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비극은 이름에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비극은 일어나는 거죠. 비극이 연속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주님 앞에 괴롭고 답답한 일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있는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함 받는 것을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볼 일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괜찮니? 나랑 좀 얘기 좀 하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아이가 길을 잘못 갈 때 놔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질 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소리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은 크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가 들으면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성을 들으면 놀라 자빠지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주님을 배웁지 못했던, 주님을 뒤로 봤던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마치 정비소로 데려가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고치는 정비소가 있다면 이 고통은 사람을 다시 그 정비소로 가서 끼릭끼릭끼릭 고치는 겁니다. 생각도 고치고 마음의 방향도 고치고 이 발걸음도 고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떨어내도록 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또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너 좀 쉬어야 해 라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번아웃까지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너 좀 쉬어야 해, 너 좀 너를 돌봐야 돼, 너를 살펴야 돼 하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기도가 멈췄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그 고통,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삶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삶들은 껍데기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진짜 삶으로 우리를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진짜 가치를 정해준 그 탁월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또 나와 다시 눈 마주치자라고 하시는 것. 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란다라고 하시는 말씀. 자,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 것을 겪습니까?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방식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주님께서 보낸 메시지들, 또 여러 가지 비유들 있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고통과 고난이 펼쳐지는 상황 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와 일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찌 보면 어렵지만 이 고통과 어려운 환난의 삶과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갑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죽을까봐, 또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까봐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눈의 징조에 세상이 참 악하여 보이고
또 어리지러워 보이는 것에 외부에 또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내 마음에 얼마나 왕락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지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날마다 든든히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